우리는 종종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러 오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범사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 은혜로운 말같이 들립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발을 들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사탕발림 같은 소리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 역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구들로 인해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라고 몰린 사람들로 인해 한국 개신교 숫자가 한때 1,000만 명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통계에 의하면 74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CBS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복을 받을 줄 알고 따라왔는데 믿어보니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그렇게 떠나는 교인들을 잡기 위해 아니다, 별것 있다, 조금만 더 믿어봐라, 잘 될 거다 라는 식의 기복 설교와 번영 설교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이미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기복신앙으로 예수를 따르는 병든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우리 교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돌이켜서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제대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에 만사형통과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숫자만 불어나는 그 거품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 있던 구름같이 많던 사람들이 나중에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를 때 오는 고난과 축복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탕발림의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의 망디 비유와 30절의 임금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둘 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정확히 한 후에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손해를 보는지, 어떤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지, 그러나 어떤 복과 위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적어도 예수를 믿을 때 만사형통 따위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만사불통의 경우를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왕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길 속에서 만난 고난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두가 자기를 등지고 떠날 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더니 신비하게도 물질과 건강,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돌보심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 백성답게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은 훗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비용을 잘 계산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예수를 따를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주는 평강, 영생, 위로 따위는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잘 누리며 잘 살다가 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 선택과 결과를 잘 따지며 예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비용을 잘 따져보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자아와 내 삶의 주권,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시키며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